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악한 종이 되어버리는지 나누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뜻은 세상의 수많은 곳 가운데서 교회만 유일하게 구원의 방주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뜻은 주제넘게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끝까지 종의 위치를 지키면서 다른 종들이 마음껏 일해서 주인에게 열매를 남겨줄 수 있도록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원의 방주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꼭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계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잘 기억하고 종의 위치를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또 당분간 몇 주 동안 여러분들 듣게 되실 내용은 끊임없이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그렇지 않은 종, 오늘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 그리고 다음 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양과 염소, 이것들을 끊임없이 분리하시고 대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말씀 듣는 일이 결코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잡히시기 이틀 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교회 된 줄 알고 나와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을 분리해 내실지도 모른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대조를 당할지도 모른다. 저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혼 예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랑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2000년 전의 양식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잔치는 신부의 집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자신의 잔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 친구들을 불러서 신랑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향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집으로 향할 때 계획되었던 시간보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준비가 쉽게 되지 않는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부의 가정에 전해주어야 할 지참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신랑이 많이 늦었답니다. 이제 신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자신을 예쁘게 단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들러리들은 등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 신랑의 친구,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법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신부와 나이가 비슷할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결혼은 여자아이들은 10대 중반에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로 하면 중학생쯤 되면 시집 갑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말씀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갔고 또 다른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맞이했으면 그러면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10 처녀들은 다 등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밝혀놓고 신랑과 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랬던 것처럼 신랑이 늦습니다. 시간이 깊어져 갑니다. 피곤합니다. 이제 그 나이는 10대 중반의 어린 여자아이들입니다. 꼬박꼬박 하나씩 잠들어 갑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잠드는 것처럼 등불도 하나씩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했습니다. 아마 깜빡깜빡 졸다가 10명의 처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을 겁니다. 왜 이럴까요? 신랑은 좀 빨리 오면 안 되나요? 비유를 이해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신랑이 왜 늦었냐가 아닙니다. 신랑이 늦더라도 신부와 그의 들러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비유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무슨 사람인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신랑에 대해서, 당시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죠. 신랑은 우리가 잠든 늦은 시간에도 올 수 있다. 또 하나요. 내가 들러리로 부름받은 이상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자다가 깨서라도 그 신랑을 환영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그 신랑을 환영할 뿐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 열리는 신랑의 집까지 같이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혼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등불을 밝혀야만 한다. 이건 들러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졸다가 큰 소리를 듣고 깨버렸습니다. 깨서 보니까 신랑이 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등이 하나하나 자꾸 약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10 처녀가 공히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 합니다. 여러분, 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함께 졸았습니다. 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워질 거냐, 슬기로워질 거냐, 미련해질 거냐가 나뉩니다. 등을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스메오입니다. 코스메오.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코스메틱입니다. 그게 뭐죠? 화장품, 화장.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뜻으로는 정돈하다, 아름답게 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10 처녀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등이 약해져 가니까 이제 또다시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코스메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와서 등에 있던 기름이 다 탔는데 그 등에 다시 부어줄 기름이 있는 5 사람과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않은
다섯 사람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비유를 해볼까요?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랑과 함께 결혼 예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합니다. 코스메틱을 합니다. 그런데 눈썹 하나를 잘 그렸는데 연필이 다 따라가지고 나머지 한쪽을 그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우스꽝스럽죠? 준비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밤새도록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졸든 어쨌든 들러리로 부름받아서 밤새도록 신랑을 기다렸고, 신랑이로 다 하길래 코스메오 하려고 벌떡 일어나기는 났습니다. 그런데 신부 화장을 하는데 눈썹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못 그린 것, 이 상황은 신랑 탓입니까? 신부 탓입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급한 마음에 슬기롭게 여분의 기름까지 더 준비했던 다섯 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하죠? 말씀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해진다.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저 구절을 읽으면 너무 매몰차다. 친구들끼리 다 같이 이거 뭐 좀 나눠주고 하지. 너무 매몰차다. 저건 사랑이 없는 거지. 혹은 저렇게 냉정해서야 친구들 교우관계 다 나빠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강조한 색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부족할까 하노니. 나눠줬다가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가야 되는데 나눠줬다가는 불 10개가 다 꺼지게 될 거다. 그럴 수는 없어. 물을 달라면 물을 주겠고 다른 걸 달라면 다른 건 다 내줄 수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인 내가 신랑의 집에 가다가 도중에 불 꺼지는 일은 만들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단다. 그러니 빨리 지금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는 게 어떻겠니?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부지런히 기름 사는 집에 갔어요. 신랑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내가 주인공인데. 신부 데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다 다시 채운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의 집으로 부지런히 뛰어갔습니다. 불 환히 밝히고 뛰어갔습니다. 가보니 문이 닫혔어요. 문을 노크를 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나 혼자 아니고 다섯이나 됩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좋은 날 신부의 다섯 친구 좀 들여다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신랑은 거절합니다. 쫓겨나서 슬피 웁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 한 일을 보십시오. 들러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들러리로서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신랑을 기다렸고요. 신랑에게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 사러 부지런히 뛰어갔고요. 신랑의 집까지 부지런히 갔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잔치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사람과 슬기로운 다섯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을 들러리로 만드는 그 일에는 코스메오를 했지만 신부를 코스메오하는, 신부와 신랑의 혼인 잔치 그 자체를 코스메오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이쁘게 하고 들러리로 부름받아서 들뜨기는 했는데, 열심히 동분서주는 했는데 신랑과 신부를 놓쳤어요.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누구로 부름받았는지,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부름받았는지,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혼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불을 밝혀야만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을 코스메오하는 일이 아니고 신랑과 신부를 코스메오하는 일에 집중한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결정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이 습한 날에도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왔고, 나중에 죽어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나왔고, 그거 다 날 코스메오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나를 어떤 형편에 놓든 너무 늦게 와서 내가 지쳐서 잠들게 만들어버리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의 자리에서 주제넘지 않게 주인을 코스메오 하기 위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편하게 살기 위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나라를 위해 코스메오 하기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소용없어요. 미련한 5 처녀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이 주제넘게 주인 노릇하다가 들러리가 들러리의 자리를 지키지 않다가 그들은 그만 쫓겨나고 슬피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는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늦게 오셔서 이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늦어지는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지는 데는 신랑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잡히시던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는데 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강도들도 강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강도가 이와 같이 욕했다. 처음에는 좌편 우편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고는 한 강도가 마음이 변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처음에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목숨이 똑 떨어지는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날 기억하소서. 신랑은 이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까지 올 때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신랑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다 봤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베드로도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느라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라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다고 느낄 만큼 더디게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에게 늦게 더디게 느껴지는 그 날이 올 때는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4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4대 교회야,
깨어나라. 회개해라. 이방인 아니고 바리새인 아니고 교회를 향해 말하셨습니다. 깨어나라. 잠자지 마라. 산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죽어 있는데 깨어나라. 회개해라. 그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다. 반복하셨다고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까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말씀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2절.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좁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신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더디게 오시는데요,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속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주님이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이건 주님을 대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똑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했던 교회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선포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마쳐요. 제가 저 상황을 한 가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갔는데 햇빛이 쨍쨍해요. 너무 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산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햇빛이 쨍쨍한데 왜 우산을 들고 다닐까요? 첫째, 미쳤다. 맑은 날에 우산 들고 다니면 미친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없나요? 조금 후에 비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다. 교회는 남들에게 미친놈으로 보이거나 진짜로 슬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맑고 평안한 날에도, 빗방울 하나 안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날에도 아멘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교회라. 그 마라나타 우산을 꼭 들고 다니는 게 슬기로움이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지난주에도 깨어 있어라. 지금 해 좋다고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게 슬기로움이라. 그렇게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라나타 하는 동안에 주님은 뭐 하실까요? 아직도 천국에 집 짓고 계시나요? 2000년 동안 아직도 집 짓고 계시나요?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크면 아직도 집 짓고 계시나요? 분명히 주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실 텐데 뭘 하고 계신지 요한계시록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사도 요한에게 누가 말을 걸어서 알아보려고 몸을 딱 돌이켰더니 뒤에 그림이 보이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꽉 잡고 있네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아주 권위 있는 모습으로 7 별을 손에 꽉 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 권위 있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은 멋진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다니며 별을 붙들고 계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씀 볼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하는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든 그렇지 않든 그 우산 들고 다니며 신랑을 기다리는 그 교회 사이사이를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7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손에 꽉 붙드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목회하도록,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내도록 주의 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7 별을 손에 꽉 잡으신다. 그래서 다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넓은들, 전능하신 분의 말 한마디로 온 땅을 지으신 분이 천국을 순식간에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 약 오르라고 누가 잘 믿나 경쟁시키느라고 늦게 오시겠어요? 아니요.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를 아시고 사이사이를 다니시고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꽉 붙드시고 우리가 마라나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사이도 다니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있는 종이 된다는 건 내가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아는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신부가 아니라 내가 신랑을 코스메오 해드리는 들러리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신랑이 언제 오시든 마라나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